교회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 가고자 할 때 늘 외치는 구호가 하나 있는데, 초대교회로 돌아갑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길만이 교회가 사는 길이다. 이런 프레이즈를 내걸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에게 초대교회가 어떤 교회냐고 물으면 정확한 대답을 하실 분이 얼마나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습니다. 남아있는 자료가요 아주 희소합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하는 문구는 말은 그럴듯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에 적용하려면 많은 연구가 필요한 문장이죠. 그럼에도 초대교회들 1세기, 2세기, 3세기 지역에 상관없이 그분들이 꼭 모여서 했던 행위 중에 하나가 문서들에 남아있는 것을 보면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성찬입니다. 주님의 찢기신 몸과 또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서 함께 식사를 나누었던 그 성찬, 주님이 친히 제정하신 이 성찬을 초대교회 교인들은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반드시 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누군가 우리에게 정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면 그분은 성찬에 대해서 먼저 공부하고 성찬을 교회에서 자주 행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에게 유월절 식사를 제안하셨고 한 장소를 빌려 제자들과 풍성한 만찬을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인데요, 우리 26장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은 함께 있는 제자들에게 친히 떡을 떼어주셨고요,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언약의 피다, 내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를 나눠주신 이 형식은 성찬의 가장 중요한 절차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이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때 첫 번째, 성찬은 식사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성찬은 음식을 나누는 식사의 자리입니다. 일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식구라고 한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먹는 입이다. 성찬의 자리가 그러합니다. 함께 같은 음식을 같은 장소에서 먹는 공동체가 바로 이 성찬의 자리죠. 이 부분에서 가톨릭과 개신교의 성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톨릭은 성찬을 뭘로 이해하냐면 제사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 피 흘리시고 죽으신 것, 찢기시고 죽으신 것을 성도들 앞에서 재현하는 시간을 성찬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으로 돌아가기 원했던 우리 선배들은 성찬의 의미를 다시 정의합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자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가톨릭의 성찬은 예수님을 제단에 가져다 바치는 제사라면, 우리의 성찬은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를, 생명을 나눠주시는 자리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가톨릭은 신자들이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 시간이고 성찬식이요, 우리의 성찬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시는 자리가 성찬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식탁을 베푸십니다. 은혜로운 초청이죠. 시편 23편에서도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고 하죠. 밥상을 아무에게나 내어주지는 않습니다. 상을 준비해서 내가 당신을 초청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그 의미죠. 내가 당신을 친구로 생각합니다. 그런 자리가 식사 자리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으로 초대하셔서 음식을 베푸는 자리가 성찬이라고 한다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성찬의 시간이 슬픔과 무거움이 지배하는 시간으로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찬식을 하실 때 여러분 분위기를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죽으셨다, 고난당하셨다고 하는 분위기가 전체 교회 회중을 사로잡습니다. 엄숙하고 무겁고 마치 장례식장 빈소에서 조문을 간 분위기가 한국 성찬의 전반적인 모습입니다.
반주하는 찬양도 다 고난과 죽음에 대한 찬양밖에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믿음과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부르신 밥상이라고 한다면 무거운 침묵과 슬픔도 한 부분이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감사라는 거죠.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믿음의 새로운 차원이 열립니다. 예수님을 믿었던 무리들, 제자들은 안식일에 모였었는데 안식일에만 모이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일요일에도 주일에도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이, 일요일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니까요. 모임의 중심이 유대교가 지켰던 안식일 토요일에서 점점점 주일로 옮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도 저희 교인들 가운데에 오늘이 생일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저희 청년대학부를 졸업했지만 조효로 자매가 생일이더라고요. 생일은요, 즐거운 날이죠. 잘 살길 기도한다. 네가 태어난 건 축복이다. 그리고 여러분, 살아있을 때는 생일을 지키지만 그 사람이 수를 다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에 그를 부르면 우리는 언제 모이냐면 그가 죽은 날 모입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면 언제 모이겠습니까? 그가 부활한 날에 모이겠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한 날에 모인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정하신 성찬을 했던 거죠.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죽으신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그들이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조문하는 분위기하고는요 전혀 다르겠죠. 그들이 가졌던 마음은 감사였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애찬을 나누며 성찬을 나누며 제자들과 성도들은 감사하고 기뻐했죠. 만일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고 저기 무등산 뒷자락에 봉분에 거기에 누워 계시면 제자들은 아이고 나 때문에 죽으셨구나, 고난받으셨구나 하며 애도하고 끝날 거예요. 늘 눈물만 훔치면서 끝났겠죠. 그런데 그 주님이 승천하셔서 무덤이 없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셔서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성령을 통하여서 그분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다면, 나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그 성찬식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께 오늘도 제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게 마땅한 성찬의 태도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찬에 참여하는 태도를 우리가 이제 조금씩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지금도 나의 주가 되어 주셔서 나를 끊임없이 돌보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찬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는요, 성찬은요 제한된 식사 자리입니다. 제한된 식사 자리. 제한된 식사 자리.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과 식사를 나눴습니다. 바리새인 시몬하고도 식사를 했고 또한 죄인과도 식사를 하셨는데, 성만찬 오늘 본문은 누구하고만 식사를 하시냐면 제자들하고만 합니다. 성찬식은 아무나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구성원 모두가 다 성찬에 참여가 안 됩니다. 설교는 여기에 계신 모든 대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만 성만찬의 시간은요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여서 세례받은 교인들에게만 성찬이 허용된다는 거죠. 가끔 교회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 혼란이 빚어집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신 새가족분들, 새신자분들이 이 떡을 달라고 하시고 잔을 달라고 하시다가 제재를 받으시고 그러면 기분이 상합니다. 그분들의 입장에 되어보면 당연히 기분이 상할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사람 차별하나?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안 줘? 이런 언짢은 마음이 드시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이런 일들을 방지하려면 계속해서 교육하는 것밖에 없어요.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계속해서 교육해야 돼요. 좀 전에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만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잔을 나누고
떡을 나눌 때 이분이 세례받은 교인인가 아닌가를 확인이 필요하겠죠. 어떻게 확인하는가? 누가 확인하는가? 그게 바로 장로직이 하는 일이에요. 성찬을 집례하는 건 목사가 하는 것이고, 그 성찬의 분잔과 배잔과 배병을 받아서 성도에게 이것을 나눌 때 이분이 우리 교회의 정회원인가 아닌가를 알도록 그 성찬의 자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장로직이 있는 거죠. 초대교회는 이런 오해들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배 시간부터 세례교인이 아닌 분들은 세례교인이 아닌 자리에 앉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란이 없는데, 지금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는 모두가 다 어디든지 착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구분이 필요한 것이죠. 분잔과 분병을 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가를 살피도록 장로직이 주어졌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직분이 왜 주어졌는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직분은 예배를 수종들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예배를 수종들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을 섬기며 이 예배에 수종들기 위하여 주신 것이 직분이죠. 그러므로 예배 현장을 이탈하면 그는 직분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그 예배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이 섬김을 대신하기 위해 주어진 게 직분이죠. 그래서 명예직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죠. 직분은 명예가 아니에요. 직분은 오로지 주님의 왕 같은 임무, 제사장 같은 임무, 선지자 같은 그 임무를 이제 내가 맡아서 교회를 수종들고 예배를 수종들기 위하여 주어진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만 성찬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했는데요, 세례하고 성찬이 그러니까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세례교육은 어떤 교육이냐?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교육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세례식과 성찬식을요 연결했습니다.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세례식 때 성찬식을 함께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례를 받기 전에는 저쪽에서 세가족으로 성찬을 늘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일정한 교육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임을 모든 성도들 앞에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지요. 그리고 이 세례식 끝나자마자 바로 성찬식을 집행하면서 세례를 받은 그 신자는 즉각 성찬에 참여하면서 성찬의 의미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가지 세례식과 성찬식 모두가 다 그 의미가 살게 되는 것이죠. 현대교회는 시간상의 이유로 세례식과 성찬식을 따로 분리해 놓았어요. 예배가 너무 길어진다, 이런 항의가 있다 보니까 또 세례와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변두리로 밀려나 있는데요,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제정해 놓으신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런 식으로 주님이 제정해 놓으신 이 의식을요 밀어놓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본질을 항상 생각하고 회복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떡과 포도주에 관한 것입니다. 떡과 포도주에 관한 것인데요, 이 로마 카톨릭은요 떡과 포도주를 지금도 실제 예수님의 살과 피로 믿습니다. 그래서 떡 부스러기를 만약에 쥐가 먹는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그들은요 신학적으로 논쟁하기도 하고 연구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살이니까. 그러면 쥐도 성찬에 참여하게 되는 건가? 쥐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되는 건가? 이런 고민들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면 뭘 그 정도까지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카톨릭 신자들의 믿음 속에서는요 대단히 중대한 일이에요. 저희들은 카스테라 빵을 나눠주지만 이분들은 전병을 나눠줘요. 왜냐하면 가루가 떨어지면 안 되니까. 예수님의 살을 떨어뜨리면 불경한 일이 되니까. 전병은 떨어지면 주워서라도 수습이 되는데 포도주는 어떻게 됩니까? 흘려버리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땅에 떨어지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중세시대 때는 성도들은 성찬식에 참여 못해요. 오직 사제들만 성찬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보고만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달라졌죠. 그 정도로 떡과 포도주를요 그 자체를 소중히 여기죠. 이걸 종교개혁자들은 우상숭배로 본 거죠. 한 카톨릭 방송에서 신부가 들려준 간증을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거든요. 임종을 앞둔
카톨릭 신자에게 신부님이 가셔서 성찬을 베풀어요. 그런데 이 신자의 상태가 너무 좋지 않아서 먹었던 전병, 그 다음에 포도주를요 다 토해낸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신부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건이나 화장지 가지고 일단 처리하고 닦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괜찮으시다고. 그런데 여러분, 신부는 그 개운한 것을 어떻게 하냐면요, 자기가 다 먹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분들한테는요, 이게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요 버릴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이 갖고 있는 믿음이에요.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믿지는 않겠죠. 그러나 신학적으로는요 이렇게 믿어요, 그들이. 이런 태도는 개신교의 믿음과는 참 다르죠. 저희는 포도주와 빵을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은혜의 수단이지 은혜 그 자체는 아니거든요. 장로님들과 함께 떡을 나누고 잔을 나눌 때요 흘립니다. 빵 부스러기가 떨어집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이 많으셔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병하면요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은 손이 떨리거든요. 잔이 흔들려요. 포도주가 흐른단 말입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떡과 포도주는 은혜의 수단이지 예배할 대상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카톨릭 신부의 그 고백을 보면서 틀렸어, 뭐 저래 라고 폄하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의 믿음을 지적하기 전에 우리는 성찬식에 참여할 때 그 정도의 신중함과 감사함과 예민함을 가지고 임하는가, 이것이 먼저 돼야죠. 그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는 어떤 자세로 성찬식에 임하는가. 안타깝게도 다리 꼬고 받으신 분도 계세요. 다리 꼬고 받으셔요. 이거 우리가 그 카톨릭에 대해서 여러분 비난할 일이 아니거든요. 세상에서도 윗사람하고 술자리 할 때 주도라고 하는 게 있죠. 어떻게 잔을 받습니까? 두 손으로 받아요. 무릎 꿇고 받기도 해요. 받아 마실 때 한쪽으로 얼굴을 돌려서, 몸을 돌려서 마십니다. 세상도 윗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를 표하는데 주님의 만찬과 식사 자리에 나올 때 우리는 그 정도도 생각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찌 로만 카톨릭에 대하여, 신학에 대하여 비난하고 그들을 폄하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바로 해야죠. 마땅한 이해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나를 당신의 식탁에 초대하기 위해 값을 지불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며 진중하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신교는 떡과 포도주를 어떤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가? 먼저 확인할 것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40일간 제자들과 보이셨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하지요. 가시면서 약속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옆에서 돕는 자, 내가 지금 너희들을 돕는 것처럼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시면 저기 계실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영이시죠. 예수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전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의 안에 내주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일으키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성찬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성찬식 때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것이 되는가? 성령께서 우리를 예수와 연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예수와 우리를 연결해 주십니다. 떡과 포도주 그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성령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강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께서 성찬식에서 하시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떡과 포도주 그 자체에 뭔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개 받아서 하나는 여기서 먹고 하나는 청심환처럼 믿음 떨어질 때마다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자리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힘,
그분의 생명, 그분을 향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설교는 들리는 말씀이다, 들리는 복음이다라고 했고, 성찬은 보이는 말씀이고 만져지는 말씀이다라고 했습니다. 왜? 성찬이 믿음을 강화시켜주고 성찬이 믿음을 일으켜주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3월 첫 주 성찬에 나아오실 때 믿음을 가지고 나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배고픈 자의 심정으로 먹고 마실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를 힘삼아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불러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은 자리가 없던 나에게 자리를 마련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로운 초청입니다. 우리는 본래 예수님과 겸상할 수 없는 사람이죠.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셔서 자리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밥상에 원수의 자식을 초대하지요. 사울의 손자가 되는 무비보셋을 밥상에 초대해서 자기와 함께 겸상을 합니다. 다리가 쩔뚝거렸던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무비보셋은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가 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존재가 핏줄이거든요. 사람들은요, 있을 때는 귀하게 여기지 않다가 그 사람 떠나고 나면은 그때가 좋았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다윗이 통치하다가 다윗에게 서운함을 가진 사람들은요, 사울이 그렇게 폭정을 했는데도 다윗이 싫으면 그런 말 하죠. 차라리 사울 때가 좋았어. 사울 때가 좋았지. 그 사울 때가 좋았다고 하는 불만이 무비보셋을 중심으로 만들어지면 역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왕정 국가에서는 이런 핏줄은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귀양 보내고 귀양 보내서 거기서 죽게 만들어 버리죠. 그런데 다윗은 그 원수의 핏줄을 식탁으로 초청합니다. 자리를 만들어 줍니다. 그 일을 바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무비보셋이었죠.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지요. 죽어야 했지요. 그런데 주님이 자기의 핏값으로 우리에게 그 식탁으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다짐하게 되는 게 뭐냐? 나도 주님처럼 화목해 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내 식탁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만 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희생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올 수 없는 누군가 올 수 있도록 그런 일에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성찬에 가야 하는 거죠. 그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장이 저는 순 모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은요, 절대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분, 평소에 인사도 안 했던 분, 때로는 나한테 어려운 분이 반드시 순 안에 있습니다. 왜 그런 분을 붙여주셨을까요? 또 다른 무비보셋에게 너도 자리를 내어주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번 36순의 순장님들에게 2월 12일 날 모든 순원들을 연락하고 파악해 오시라고 저희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36순 가운데 과연 몇 순이나 여기에 순종하셨을까요? 한 순을 제외하고 35명의 순장님들이 다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순장님들은 좀 남달라요. 못하겠다는 말씀도 안 하시고 또 순원 바꿔달라는 말씀도 안 하셔요. 그냥 묵묵히 하셔요. 주일날 2층 갔다가 1층 갔다가 지하 갔다가 순원들 만나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순장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누군가 한 명이라도 우리 인생의 식탁에 누군가를 초청하는 자가 바로 일상의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입니다. 인사도 나누시고 연락도 하시고 2개 가진 것 있으면 하나 드려보시고 안부 전화도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공유해 보십시오. 앉아 계시면 옆에 가서 앉아 보시기도 하시고 또 옆으로 같이 앉자고 끌어도 보시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챙겨보시고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여러분이 변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하는 성찬이 아니라 일상의 성찬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불어서 멀리 있는 자들도 우리의 식탁에 초대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근본에 시리아와 터키가 지진으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때에 교회와 성도는 그들을 살피고 도울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이죠. 교단 차원에서도 모금을 결의했고 교회 차원에서도 26일에 모금을 하려고 합니다. 월요일에 저녁을 먹으면서 아이들에게 지진으로 고통받는 시리아와 티르키예를 위해서 모금할 거야. 너희들 용돈에서 떼어가지고 26일 날 같이 헌금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태양이는 아빠, 저는 10,000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한이는 아빠, 저는 1,000원 할 거예요. 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1,000원은 좀 너무하지 않냐. 둘째가 1,000원도 안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머리가 커가지고 이제 지지를 않습니다. 2주 남았으니까 좀 더 주머니를 열도록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의 자리를 만들어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되고 하루하루 꿈꾸는 성찬인 것입니다.